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통증이 이름이 되어버린 몸을 주님께 다시 맡기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기도는 마음만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지금 아파하고 있는 몸을 향한 기도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통증, 누워 있어도 아프고 앉아 있어도 불편하고 잠들려고 하면 더 또렷해지는 그 통증을 안고 오늘도 하루를 견뎌내신 분들을 위해 이 밤의 치유 기도는 시작됩니다. 허리 통증, 목과 어깨의 결림, 무릎과 관절의 시림, 근육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수심, 원인을 다 설명할 수 없는 만성 통증까지 주님은 그 통증을 당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아픈 몸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영혼만 구원하시고 몸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아파하는 몸 위에 손을 얹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먼저 물으신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을 인정해 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왜 아직도 아프냐고 묻지 않으셨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픔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그 아픔을 안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증이 오래되면 사람은 아픔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내 몸이 그래. 이 나이에 안 아픈 게 이상하지. 이 정도는 참고 살아야지.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통증을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통증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통증은 당신의 인생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 밤 주님 앞에서 그 통증을 다시 주님께 속한 영역으로 돌려놓는 치유가 시작됩니다. 어느 성도님은 허리 통증으로 10년 넘게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었고 병원을 안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허리가 제 인생을 규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 통증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회복의 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픈 몸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몸의 통증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허리의 무게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관절의 수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근육 깊은 곳의 긴장과 통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몸이 버려진 몸이 아님을 이 시간 다시 믿게 하옵소서. 아픔 때문에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통증 때문에 제 삶의 소망을 내려놓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은혜가 이 몸 위에도 흘러가게 하시고 굳어있던 근육이 풀어지고 눌려있던 신경이 쉬게 하시며 지쳐있던 관절이 회복의 숨을 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제 몸 위에 주님의 손길이 머물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치유는 지금 시작되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굳어있던 근육과 신경 위에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통증 가운데 가장 지치게 하는 통증은 사실 뼈의 문제보다 굳어버린 근육과 쉬지 못하는 신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가 늘 올라가 있고 목이 굳어 잘 돌아가지 않고 등과 날개뼈 사이가 타는 듯 아프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몸이 늘 긴장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밤이 되면 몸은 쉬어야 하는데 신경은 더 또렷해지고 통증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그 긴장을 내가 견뎌야 할 몫으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영혼만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신경 하나, 근육 하나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평강, 샬롬은 긴장이 풀리고 제자리를 찾고 온전히 회복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마음만 잠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못하던 신경을 쉬게 하고 굳어있던 근육을 풀어주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곧 치유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의 삶과 연결되는 적용.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사이 몸을 늘 긴장시킨 채 살아갑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지금 쉬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은 하루하루 쌓여 어깨와 목, 등과 허리에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그래서 어떤 통증은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오래 쌓인 삶의 긴장이 몸으로 표현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그 긴장을 풀어도 된다고 허락하십니다. 한 성도님은 항상 어깨가 굳어 있었고 두통과 신경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좀 줄이셔야 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유기도 중에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늘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몸이 즉시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어깨가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근육과 신경을 향해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 몸 깊은 곳에 쌓여있던 긴장과 경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목에 굳어있음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이 어깨에 얹힌 무게를 주님께서 직접 덜어 주옵소서. 주님, 등과 날개뼈 사이에 쌓인 통증, 팔과 손끝까지 이어지는 신경의 불편함, 이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의 평강을 명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쉬지 못하고 과도하게 긴장해 있던 신경들이 주님의 허락 안에서 잠잠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몸이 늘 대비 상태로 살아오느라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이 몸이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제 마음이 다시 배우게 하옵소서. 굳어있던 근육이 조금씩 풀어지게 하시고 과민하던 신경이 안식을 얻게 하시며 이 몸이 주님 안에서 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회복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머물 때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리와 골반, 몸의 중심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치유. 사랑하는 여러분,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사람은 단지 몸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돌아설 때도, 잠자리에 들 때조차 몸이 먼저 반응하며 마음까지 움츠러들게 됩니다. 특히 허리와 골반의 통증은 몸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아픔을 참고 버티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몸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회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뼈를 강건하게 하시며 내 몸을 소성케 하신다. 이 말씀은 영적인 표현을 넘어 실제 몸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뼈와 기둥은 단순한 신체 구조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근간을 의미합니다. 허리와 골반은 몸의 중심이자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이 부위가 무너질 때 통증은 다리로 내려가고 신경은 예민해지며 몸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뿐 아니라 몸의 구조와 균형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삶과 연결되는 적용. 사랑하는 여러분, 허리 통증이 오래될수록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전처럼은 못 움직이겠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 이 정도는 평생 안고 가야겠지.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그 말을 마지막 말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몸이 끝나가는 몸이 아니라 돌봄을 받고 있는 몸임을 다시 알게 하십니다. 허리와 골반의 통증은 당신의 인생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회복이 필요하다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디스크 진단을 받은 후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무거운 건 들 수 없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그러던 어느 밤 치유기도 중에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주님, 제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이제야 인정합니다. 그날 이후 통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삼주님은 지탱하는 힘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허리와 골반의 회복은 단지 통증 감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이 다시 자신을 지탱할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을 임시로 버티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안쪽부터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허리와 골반 위에 조용히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 몸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이 약속이 오늘 이 밤 당신의 몸 깊은 곳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허리와 골반을 향해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 몸의 중심인 이 허리와 골반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눌려있던 디스크를 주님의 손으로 감싸 주옵소서. 당겨지고 쏘는 좌골신경의 통증 위에 주님의 평강을 명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골반의 틀어짐과 불균형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몸의 중심이 다시 안정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이 허리가 주님의 돌봄 안에 있음을 제 몸이 느끼게 하시고 불안 때문에 더 긴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몸이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 안에서 조심스럽게 회복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통증이 즉시 사라지지 않아도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제 마음이 믿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소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릎과 관절, 움직임의 자유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사랑하는 여러분,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면 사람은 움직임보다 먼저 걱정을 배우게 됩니다. 계단을 내려갈 수 있을까? 조금만 걸어도 다시 아프지 않을까? 이 통증이 더 심해지지는 않을까? 무릎과 관절의 통증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삶의 반경을 점점 줄이게 만듭니다. 하고 싶은 일을 미루게 하고 가고 싶은 길 앞에서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그 멈춤을 영원한 멈춤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병든 자를 붙드시며 그 모든 병상에서 그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관절의 통증 앞에서도 당신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일으키신다는 말은 단지 서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무릎과 관절은 몸의 방향을 바꾸고 걸음을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아플 때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삶이 통증 때문에 멈추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삶과 연결되는 적용. 사랑하는 여러분, 관절 통증이 오래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해. 무리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이 말들은 처음에는 보호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을 더 굳게 만드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몸에게 다른 말을 하도록 초대하십니다. 너는 버려진 몸이 아니다. 너는 다시 움직일 수 있다. 내가 너의 관절을 돌보고 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몸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도님은 무릎 통증으로 오래 걷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엘리베이터를 찾고 계단을 피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치유기도 중에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합니다. 주님, 다시 뛰고 싶은 게 아니라 다시 걷고 싶습니다. 그 기도 이후 통증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소망이 제 마음을 살렸습니다. 그 소망이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마나님은 무리하라가 아니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억지로 움직이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회복의 질서 안에서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연골의 마모를 알고 계시고 염증의 상태를 알고 계시며 관절이 뻣뻣해진 이유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무릎과 관절 위에 조용히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움직임을 지키겠다. 이제 무릎과 관절을 향해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 무릎과 관절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무릎의 통증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연골이 닳아 생긴 불편함과 염증으로 인한 열감과 통증을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발목과 손목, 어깨와 팔꿈치까지 제 몸의 모든 관절 위에 주님의 돌보심이 머물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굳어있던 관절이 조금씩 풀어지게 하시고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몸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조금씩 회복의 길 위에 놓이게 하옵소서. 통증이 전부 사라지지 않아도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제 마음과 몸이 함께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된 통증과 염증의 흐름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 사랑하는 여러분, 만성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용히 몸 안에 자리를 잡고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이 되어버린 고통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는 뻣뻣함, 날씨가 바뀔 때마다 더 또렷해지는 통증, 밤이 되면 욱신거리며 잠을 깨우는 불편함. 이런 통증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내 몸의 일부야. 이 정도는 안고 살아야지.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그 통증을 당신의 인생 일부로 굳혀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하나님은 일부의 병만이 아니라 모든 병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모든 병이라는 표현은 짧은 질병과 긴 질병을 나누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병과 오래된 병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치유의 기간이 치유의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닿지 못하는 병은 없습니다. 염증은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으킨 반응이지만 그 반응이 멈추지 않을 때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합니다. 주님은 그 흐름을 아시고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성 통증을 가진 분들 중에는 아픔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그 정도는 다 아파. 검사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며. 마음의 문제 아니야? 이 말들은 통증을 더 깊이 숨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통증을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통증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느 성도님은 관절과 근육 통증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완치라는 말은 점점 멀게 느껴졌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낫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만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이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저를 덜 괴롭히는 날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큰 기적만이 아니라 작은 안식을 반복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나님은 염증의 원인뿐 아니라 흐름을 다루십니다. 주님은 어디가 아픈지 알고 계시고 왜 아픈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그 통증의 원인만이 아니라 몸 안에서 멈추지 않고 흐르던 염증과 통증의 패턴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은 몸 안에서 요동치던 흐름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 그 말씀이 당신의 몸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래된 통증과 염증의 흐름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오래도록 제 몸 안에 머물러 있던 통증과 염증의 흐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몸이 너무 오래 아픔을 기억해 왔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멈추지 않던 통증의 파동 위에 주님의 평강을 명하여 주옵소서. 쉬지 못하던 염증의 반응이 주님의 질서 안에서 잠잠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이 몸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 완전한 회복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호전도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몸이 통증의 기억이 아니라 회복의 가능성을 다시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몸이 밤에 쉬지 못할 때 깊은 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치유.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몸을 가진 분들에게 밤은 쉼의 시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싸움이 되곤 합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밤이 되면 통증이 또렷해지고 불편한 부위가 더 크게 느껴지고 몸을 이리저리 돌려도 편한 자세를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눈은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고 잠들었다가도 통증에 깨고 다시 잠들까 두려워 몸을 더 긴장시키는 밤.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그 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잠을 잘 자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밤의 경비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묘사됩니다. 사람이 잠들 때 근육은 이완되고 신경은 과도한 경계를 풀고 몸은 스스로 회복의 질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통증이 있을 때 몸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깨어 있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를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픈 몸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반복되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못 자겠구나. 내일은 더 힘들겠지. 이 몸으로 또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이 몸을 더 긴장시키고 통증을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을 붙잡지 않아도 된다. 오늘 밤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잠은 애써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맡길 때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어느 성도님은 허리 통증 때문에 밤마다 23시간씩만 자고 아침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유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은 자겠다는 목표를 내려놓고 주님께 몸을 맡기겠습니다. 그날 밤 깊은 잠은 아니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몸이 깨어있는 시간이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수면이 아니라 조금 더 쉬게 하는 은혜부터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낮에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느끼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밤에 쉬신다는 뜻이 아니라 밤에 가장 깊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의 몸을 돌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근육은 풀어지고 신경은 가라앉고 몸은 회복의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밤의 쉼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잠들지 못했던 제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몸이 너무 오래 긴장해 왔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부위가 밤마다 더 또렷해졌던 이유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통증 위에 주님의 평강을 덮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 과도하게 깨어있던 신경들이 주님의 허락 안에서 조금씩 내려가게 하시고 이 몸이 쉼의 리듬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밤 깊은 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주 깨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이 몸이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잠드는 동안 주님이 제 곁에 계심을 믿고 이 밤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몸으로도 내일을 살아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가장 무너지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일도 아프겠지.
내일도 힘들겠지. 이 몸으로 또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통증은 몸의 문제이지만 그 통증이 계속되면 사람은 내일을 상상하는 힘부터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에게 완벽한 내일을 약속하시기보다 감당할 수 있는 내일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은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치 은혜를 하루치 힘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에 멀리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도 하루치 만나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픈 몸을 가진 사람에게 내일은 종종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일의 전부가 아니라 내일의 첫걸음을 위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몸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조금 덜 움직일지, 조금 더 쉴지, 무리하지 않을지, 도움을 요청할지, 주님은 그 선택 하나하나를 연약함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혜와 겸손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된다. 내일은 내가 함께 시작하겠다. 이 음성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은 만성 통증으로 하루를 계획하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만 도와주세요. 그 기도는 아주 단순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오늘도 함께 걸었다는 느낌이 남았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서 내일이 조금 덜 두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큰 약속보다 매일 반복되는 동행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나님은 아픈 몸을 가진 당신을 뒤처진 사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아픈 몸 때문에 자신을 뒤처졌다고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속도를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함께 걷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아픈 몸을 가진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걸음이 느려도 괜찮다. 내가 내 속도에 맞추겠다. 이 약속이 당신의 내일을 붙드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을 위한 힘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아픈 몸으로도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 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일의 모든 것을 미리 감당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의 첫걸음을 주님과 함께 떼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몸이 오늘보다 내일 더 완전해지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는 오늘보다 내일 더 충분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도 않게 하시며 주님이 허락하신 속도로 하루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내일을 두려워하던 제 마음 위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가 더뎌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신의 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통증이 오래될수록 사람은 아픔보다 의문에 더 지치게 됩니다. 왜 아직도 아플까? 기도는 했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멀어지신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불신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싶기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그 질문을 무례하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질문을 들고 밤새 당신 곁에 머무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통증이 사라질 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닙니다. 통증이 남아있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즉각 고치시는 분으로도 나타나시지만 과정을 함께 걸으시는 분으로도 나타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가 떠나지 않자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치유를 거절하신 말씀이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충분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치유가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동행이 가장 가까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가 더딜 때 우리는 2가지 극단으로 흔들립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마음입니다. 왜 더 믿지 못할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그 2길 모두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은 기다림 속에서도 함께 머무르는 길로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기다림은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니라 동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성도님은 치유 기도를 오래 이어가다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낫지는 않았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혼자 싸우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은 치유의 완성이 아니라 치유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먼저 고치지 않으실 때에도 사람을 먼저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마나님은 결과로만 임재를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동행으로 임재를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통증이 남아있어도 치료가 진행 중이어도 회복이 느려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 곁에 계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옆을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이제 치유의 속도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치유가 더뎌서 마음이 흔들렸던 시간을 주님 앞에 솔직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직 낫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이 시간 다시 믿게 하옵소서. 주님, 결과를 쥐고 흔들리는 마음 대신 동행을 붙드는 믿음을 제 안에 심어 주옵소서. 치유의 속도를 제 기준으로 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 안에서 이 몸이 돌봄을 받고 있음을 제 마음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통증이 남아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평강을
제 영혼 깊은 곳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성전은 완벽해서 거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회복의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이미 포기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에 있는 거룩한 자리로 보십니다. 아픔은 끝을 말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다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부터 이 몸을 부르는 이름을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망가진 몸이 아니라 회복 중인 몸, 끝나가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몸.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몸의 긴장을 바꿉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 몸을 향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이 몸은 분명히 회복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오랜 통증 때문에 자신의 몸을 고장난 기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 몸을 고장난 물건으로 부르지 않으신다. 그날 이후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몸이 갑자기 나아진 건 아니지만 이 몸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치유의 마지막이 아니라 치유의 방향이 분명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사마나님은 회복을 선언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결과보다 먼저 선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즉시 나타났고 내가 나았다 말씀하실 때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 몸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이 몸은 끝나지 않았다. 이 몸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 몸은 회복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선언은 억지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입니다. 이제 이 몸을 향해 믿음으로 선언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이 몸을 다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 몸은 포기해야 할 몸이 아니라 회복을 향해 가고 있는 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통증이 남아 있어도 주님의 손이 떠난 것이 아님을 믿고 이 몸이 여전히 성령의 전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몸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게 하시며 회복의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이 몸 위에 소망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옵소서. 이 몸은 끝나가는 몸이 아니라 회복을 향해 가는 몸임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몸과 이 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며 안식으로 들어가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아픈 몸을 외면하지 않았고 통증을 부정하지도 않았으며 조급함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 밤 몸의 부위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긴장과 염증,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의 평강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론을 주려는 손을 펴고 이 밤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긴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고 계심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잠들 때에도 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밤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피시고 회복의 질서를 다시 맞추십니다. 그래서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믿음의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밤은 이렇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기도를 했다. 내 몸을 정직하게 주님께 맡겼다. 이 밤의 나머지는 주님이 돌보신다. 이 고백 하나면 오늘은 충분합니다. 내일의 결과를 오늘 밤에 다 보지 않아도 됩니다. 회복의 속도를 지금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밤은 안전한 밤입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도님은 치유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만 맡깁니다. 그날 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몸을 경계하지 않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 안식이 회복의 마지막 문이 아니라 회복이 계속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마나님은 오늘 밤도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오늘 하루치만 돌보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평생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밤에도 근육은 풀어지고 신경은 가라앉고 염증의 흐름은 잠잠해지며 몸은 회복의 방향으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해도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맡기며 드리는 마지막 기도. 주님, 오늘 이 밤, 이 몸과 이 마음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걱정과 결과에 대한 조급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몸을 제가 지키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지키고 계심을 편안히 믿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제 몸 위에 주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시고 제 마음이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이 밤을 맡깁니다. 이 몸은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이 밤은 주님의 보호 안에 있으며 내일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통증이 이름이 되어버린 몸을 주님께 다시 맡기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기도는 마음만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지금 아파하고 있는 몸을 향한 기도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통증, 누워 있어도 아프고, 앉아 있어도 불편하고, 잠들려고 하면 더 또렷해지는 그 통증을 안고 오늘도 하루를 견뎌내신 분들을 위해 이 밤의 치유 기도는 시작됩니다. 허리 통증, 목과 어깨의 결림, 무릎과 관절의 시림, 근육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수심, 원인을 다 설명할 수 없는 만성 통증까지 주님은 그 통증을 당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아픈 몸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영혼만 구원하시고 몸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아파하는 몸 위에 손을 얹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먼저 물으신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을 인정해 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왜 아직도 아프냐고 묻지 않으셨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픔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그 아픔을 안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증이 오래되면 사람은 아픔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내 몸이 그래. 이 나이에 안 아픈 게 이상하지. 이 정도는 참고 살아야지.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통증을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통증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통증은 당신의 인생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 밤 주님 앞에서 그 통증을 다시 주님께 속한 영역으로 돌려놓는 치유가 시작됩니다. 어느 성도님은 허리 통증으로 10년 넘게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었고 병원을 안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허리가 제 인생을 규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 통증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회복의 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픈 몸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몸의 통증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허리의 무게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관절의 수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근육 깊은 곳의 긴장과 통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몸이 버려진 몸이 아님을 이 시간 다시 믿게 하옵소서. 아픔 때문에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통증 때문에 제 삶의 소망을 내려놓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은혜가 이 몸 위에도 흘러가게 하시고 굳어있던 근육이 풀어지고
눌려있던 신경이 쉬게 하시며 지쳐있던 관절이 회복의 숨을 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제 몸 위에 주님의 손길이 머물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치유는 지금 시작되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굳어있던 근육과 신경 위에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통증 가운데 가장 지치게 하는 통증은 사실 뼈의 문제보다 굳어버린 근육과 쉬지 못하는 신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가 늘 올라가 있고 목이 굳어 잘 돌아가지 않고 등과 날개뼈 사이가 타는 듯 아프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몸이 늘 긴장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밤이 되면 몸은 쉬어야 하는데 신경은 더 또렷해지고 통증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그 긴장을 내가 견뎌야 할 몫으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영혼만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신경 하나, 근육 하나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평강, 샬롬은 긴장이 풀리고 제자리를 찾고 온전히 회복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마음만 잠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못하던 신경을 쉬게 하고 굳어있던 근육을 풀어주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곧 치유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의 삶과 연결되는 적용.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사이 몸을 늘 긴장시킨 채 살아갑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지금 쉬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은 하루하루 쌓여 어깨와 목, 등과 허리에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그래서 어떤 통증은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오래 쌓인 삶의 긴장이 몸으로 표현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그 긴장을 풀어도 된다고 허락하십니다. 한 성도님은 항상 어깨가 굳어 있었고 두통과 신경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좀 줄이셔야 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유기도 중에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늘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몸이 즉시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어깨가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근육과 신경을 향해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 몸 깊은 곳에 쌓여있던 긴장과 경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목에 굳어있음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이 어깨에 얹힌 무게를 주님께서 직접 덜어 주옵소서. 주님, 등과 날개뼈 사이에 쌓인 통증, 팔과 손끝까지 이어지는 신경의 불편함, 이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의 평강을 명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쉬지 못하고 과도하게 긴장해 있던 신경들이 주님의 허락 안에서
잠잠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몸이 늘 대비 상태로 살아오느라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이 몸이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제 마음이 다시 배우게 하옵소서. 굳어있던 근육이 조금씩 풀어지게 하시고 과민하던 신경이 안식을 얻게 하시며 이 몸이 주님 안에서 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회복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머물 때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리와 골반, 몸의 중심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치유. 사랑하는 여러분,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사람은 단지 몸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돌아설 때도, 잠자리에 들 때조차 몸이 먼저 반응하며 마음까지 움츠러들게 됩니다. 특히 허리와 골반의 통증은 몸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아픔을 참고 버티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몸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회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뼈를 강건하게 하시며 내 몸을 소성케 하신다. 이 말씀은 영적인 표현을 넘어 실제 몸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뼈와 기둥은 단순한 신체 구조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근간을 의미합니다. 허리와 골반은 몸의 중심이자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이 부위가 무너질 때 통증은 다리로 내려가고 신경은 예민해지며 몸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뿐 아니라 몸의 구조와 균형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삶과 연결되는 적용. 사랑하는 여러분, 허리 통증이 오래될수록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전처럼은 못 움직이겠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 이 정도는 평생 안고 가야겠지.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그 말을 마지막 말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몸이 끝나가는 몸이 아니라 돌봄을 받고 있는 몸임을 다시 알게 하십니다. 허리와 골반의 통증은 당신의 인생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회복이 필요하다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디스크 진단을 받은 후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무거운 건 들 수 없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그러던 어느 밤 치유기도 중에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주님, 제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이제야 인정합니다. 그날 이후 통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삼주님은 지탱하는 힘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허리와 골반의 회복은 단지 통증 감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이 다시 자신을 지탱할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을 임시로 버티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안쪽부터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허리와 골반 위에 조용히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 몸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이 약속이 오늘 이 밤 당신의 몸 깊은 곳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허리와 골반을 향해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 몸의 중심인 이 허리와 골반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눌려있던 디스크를 주님의 손으로 감싸 주옵소서. 당겨지고 쏘는 좌골신경의 통증 위에 주님의 평강을 명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골반의 틀어짐과 불균형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몸의 중심이 다시 안정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이 허리가 주님의 돌봄 안에 있음을 제 몸이 느끼게 하시고 불안 때문에 더 긴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몸이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 안에서 조심스럽게 회복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통증이 즉시 사라지지 않아도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제 마음이 믿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소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릎과 관절, 움직임의 자유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사랑하는 여러분,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면 사람은 움직임보다 먼저 걱정을 배우게 됩니다. 계단을 내려갈 수 있을까? 조금만 걸어도 다시 아프지 않을까? 이 통증이 더 심해지지는 않을까? 무릎과 관절의 통증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삶의 반경을 점점 줄이게 만듭니다. 하고 싶은 일을 미루게 하고 가고 싶은 길 앞에서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그 멈춤을 영원한 멈춤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병든 자를 붙드시며 그 모든 병상에서 그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관절의 통증 앞에서도 당신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일으키신다는 말은 단지 서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무릎과 관절은 몸의 방향을 바꾸고 걸음을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아플 때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삶이 통증 때문에 멈추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삶과 연결되는 적용. 사랑하는 여러분, 관절 통증이 오래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해. 무리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이 말들은 처음에는 보호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을 더 굳게 만드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몸에게 다른 말을 하도록 초대하십니다. 너는 버려진 몸이 아니다. 너는 다시 움직일 수 있다. 내가 너의 관절을 돌보고 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몸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도님은 무릎 통증으로 오래 걷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엘리베이터를 찾고 계단을 피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치유기도 중에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합니다. 주님, 다시 뛰고 싶은 게 아니라 다시 걷고 싶습니다. 그 기도 이후 통증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소망이 제 마음을 살렸습니다. 그 소망이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마나님은 무리하라가 아니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억지로 움직이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회복의 질서 안에서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연골의 마모를 알고 계시고 염증의 상태를 알고 계시며 관절이 뻣뻣해진 이유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무릎과 관절 위에 조용히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움직임을 지키겠다. 이제 무릎과 관절을 향해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 무릎과 관절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무릎의 통증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연골이 닳아 생긴 불편함과 염증으로 인한 열감과 통증을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발목과 손목, 어깨와 팔꿈치까지 제 몸의 모든 관절 위에 주님의 돌보심이 머물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굳어있던 관절이 조금씩 풀어지게 하시고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몸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조금씩 회복의 길 위에 놓이게 하옵소서. 통증이 전부 사라지지 않아도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제 마음과 몸이 함께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된 통증과 염증의 흐름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 사랑하는 여러분, 만성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용히 몸 안에 자리를 잡고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이 되어버린 고통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는 뻣뻣함, 날씨가 바뀔 때마다 더 또렷해지는 통증, 밤이 되면 욱신거리며 잠을 깨우는 불편함. 이런 통증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내 몸의 일부야. 이 정도는 안고 살아야지.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그 통증을 당신의 인생 일부로 굳혀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하나님은 일부의 병만이 아니라 모든 병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모든 병이라는 표현은 짧은 질병과 긴 질병을 나누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병과 오래된 병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치유의 기간이 치유의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닿지 못하는 병은 없습니다. 염증은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으킨 반응이지만 그 반응이 멈추지 않을 때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합니다. 주님은 그 흐름을 아시고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성 통증을 가진 분들 중에는 아픔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그 정도는 다 아파. 검사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며. 마음의 문제 아니야? 이 말들은 통증을 더 깊이 숨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통증을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통증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느 성도님은 관절과 근육 통증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완치라는 말은 점점 멀게 느껴졌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낫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만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이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저를 덜 괴롭히는 날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큰 기적만이 아니라 작은 안식을 반복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나님은 염증의 원인뿐 아니라 흐름을 다루십니다. 주님은 어디가 아픈지 알고 계시고 왜 아픈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그 통증의 원인만이 아니라 몸 안에서 멈추지 않고 흐르던 염증과 통증의 패턴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은 몸 안에서 요동치던 흐름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 그 말씀이 당신의 몸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래된 통증과 염증의 흐름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오래도록 제 몸 안에 머물러 있던 통증과 염증의 흐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몸이 너무 오래 아픔을 기억해 왔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멈추지 않던 통증의 파동 위에 주님의 평강을 명하여 주옵소서. 쉬지 못하던 염증의 반응이 주님의 질서 안에서 잠잠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이 몸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 완전한 회복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호전도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몸이 통증의 기억이 아니라 회복의 가능성을 다시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몸이 밤에 쉬지 못할 때 깊은 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치유.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몸을 가진 분들에게 밤은 쉼의 시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싸움이 되곤 합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밤이 되면 통증이 또렷해지고 불편한 부위가 더 크게 느껴지고 몸을 이리저리 돌려도 편한 자세를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눈은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고 잠들었다가도 통증에 깨고 다시 잠들까 두려워 몸을 더 긴장시키는 밤.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그 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잠을 잘 자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밤의 경비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묘사됩니다. 사람이 잠들 때 근육은 이완되고 신경은 과도한 경계를 풀고 몸은 스스로 회복의 질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통증이 있을 때 몸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깨어 있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를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픈 몸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반복되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못 자겠구나. 내일은 더 힘들겠지. 이 몸으로 또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이 몸을 더 긴장시키고 통증을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을 붙잡지 않아도 된다. 오늘 밤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잠은 애써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맡길 때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어느 성도님은 허리 통증 때문에 밤마다 23시간씩만 자고 아침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유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은 자겠다는 목표를 내려놓고 주님께 몸을 맡기겠습니다. 그날 밤 깊은 잠은 아니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몸이 깨어있는 시간이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수면이 아니라 조금 더 쉬게 하는 은혜부터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낮에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느끼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밤에 쉬신다는 뜻이 아니라 밤에 가장 깊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의 몸을 돌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근육은 풀어지고 신경은 가라앉고 몸은 회복의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밤의 쉼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잠들지 못했던 제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몸이 너무 오래 긴장해 왔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부위가 밤마다 더 또렷해졌던 이유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통증 위에 주님의 평강을 덮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 과도하게 깨어있던 신경들이 주님의 허락 안에서 조금씩 내려가게 하시고 이 몸이 쉼의 리듬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밤 깊은 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주 깨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이 몸이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잠드는 동안 주님이 제 곁에 계심을 믿고 이 밤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몸으로도 내일을 살아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가장 무너지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일도 아프겠지. 내일도 힘들겠지. 이 몸으로 또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통증은 몸의 문제이지만 그 통증이 계속되면 사람은 내일을 상상하는 힘부터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에게 완벽한 내일을 약속하시기보다 감당할 수 있는 내일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은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치 은혜를 하루치 힘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에 멀리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도 하루치 만나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픈 몸을 가진 사람에게 내일은 종종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일의 전부가 아니라 내일의 첫걸음을 위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몸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조금 덜 움직일지, 조금 더 쉴지, 무리하지 않을지, 도움을 요청할지, 주님은 그 선택 하나하나를 연약함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혜와 겸손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된다. 내일은 내가 함께 시작하겠다. 이 음성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은 만성 통증으로 하루를 계획하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만 도와주세요. 그 기도는 아주 단순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오늘도 함께 걸었다는 느낌이 남았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서 내일이 조금 덜 두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큰 약속보다 매일 반복되는 동행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나님은 아픈 몸을 가진 당신을 뒤처진 사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아픈 몸 때문에 자신을 뒤처졌다고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속도를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함께 걷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아픈 몸을 가진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걸음이 느려도 괜찮다. 내가 내 속도에 맞추겠다. 이 약속이 당신의 내일을 붙드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을 위한 힘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아픈 몸으로도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 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일의 모든 것을 미리 감당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의 첫걸음을 주님과 함께 떼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몸이 오늘보다 내일 더 완전해지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는 오늘보다 내일 더 충분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도 않게 하시며 주님이 허락하신 속도로 하루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내일을 두려워하던 제 마음 위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가 더뎌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신의 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통증이 오래될수록 사람은 아픔보다 의문에 더 지치게 됩니다. 왜 아직도 아플까? 기도는 했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멀어지신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불신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싶기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그 질문을 무례하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질문을 들고 밤새 당신 곁에 머무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통증이 사라질 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닙니다. 통증이 남아있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즉각 고치시는 분으로도 나타나시지만 과정을 함께 걸으시는 분으로도 나타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가 떠나지 않자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치유를 거절하신 말씀이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충분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치유가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동행이 가장 가까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가 더딜 때 우리는 2가지 극단으로 흔들립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마음입니다. 왜 더 믿지 못할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그 2길 모두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은 기다림 속에서도 함께 머무르는 길로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기다림은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니라 동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성도님은 치유 기도를 오래 이어가다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낫지는 않았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혼자 싸우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은 치유의 완성이 아니라 치유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먼저 고치지 않으실 때에도 사람을 먼저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마나님은 결과로만 임재를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동행으로 임재를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통증이 남아 있어도 치료가 진행 중이어도 회복이 느려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 곁에 계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옆을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이제 치유의 속도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치유가 더뎌서 마음이 흔들렸던 시간을 주님 앞에 솔직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직 낫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이 시간 다시 믿게 하옵소서. 주님, 결과를 쥐고 흔들리는 마음 대신 동행을 붙드는 믿음을 제 안에 심어 주옵소서. 치유의 속도를 제 기준으로 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 안에서 이 몸이 돌봄을 받고 있음을 제 마음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통증이 남아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평강을 제 영혼 깊은 곳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성전은 완벽해서 거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회복의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이미 포기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에 있는 거룩한 자리로 보십니다. 아픔은 끝을 말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다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부터 이 몸을 부르는 이름을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망가진 몸이 아니라 회복 중인 몸, 끝나가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몸,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몸의 긴장을 바꿉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 몸을 향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이 몸은 분명히 회복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오랜 통증 때문에 자신의 몸을 고장난 기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 몸을 고장난 물건으로 부르지 않으신다. 그날 이후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몸이 갑자기 나아진 건 아니지만 이 몸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치유의 마지막이 아니라 치유의 방향이 분명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사마나님은 회복을 선언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결과보다 먼저 선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즉시 나타났고 내가 나았다 말씀하실 때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 몸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이 몸은 끝나지 않았다. 이 몸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 몸은 회복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선언은 억지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입니다. 이제 이 몸을 향해 믿음으로 선언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이 몸을 다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 몸은 포기해야 할 몸이 아니라 회복을 향해 가고 있는 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통증이 남아 있어도 주님의 손이 떠난 것이 아님을 믿고 이 몸이 여전히 성령의 전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몸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게 하시며 회복의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이 몸 위에 소망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옵소서. 이 몸은 끝나가는 몸이 아니라 회복을 향해 가는 몸임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몸과 이 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며 안식으로 들어가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아픈 몸을 외면하지 않았고 통증을 부정하지도 않았으며 조급함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 밤 몸의 부위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긴장과 염증,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의 평강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론을 주려는 손을 펴고 이 밤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긴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고 계심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잠들 때에도 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밤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피시고 회복의 질서를 다시 맞추십니다. 그래서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믿음의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밤은 이렇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기도를 했다. 내 몸을 정직하게 주님께 맡겼다. 이 밤의 나머지는 주님이 돌보신다. 이 고백 하나면 오늘은 충분합니다. 내일의 결과를 오늘 밤에 다 보지 않아도 됩니다. 회복의 속도를
지금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밤은 안전한 밤입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도님은 치유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만 맡깁니다. 그날 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몸을 경계하지 않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 안식이 회복의 마지막 문이 아니라 회복이 계속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마나님은 오늘 밤도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오늘 하루치만 돌보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평생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밤에도 근육은 풀어지고 신경은 가라앉고 염증의 흐름은 잠잠해지며 몸은 회복의 방향으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해도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맡기며 드리는 마지막 기도. 주님, 오늘 이 밤, 이 몸과 이 마음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걱정과 결과에 대한 조급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몸을 제가 지키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지키고 계심을 편안히 믿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제 몸 위에 주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시고 제 마음이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이 밤을 맡깁니다. 이 몸은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이 밤은 주님의 보호 안에 있으며 내일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